본문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몸에서 사람들이 딸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세상은 온갖 죄와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보편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세상은 더 이상은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죄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후회하시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 정도로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행동과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의를 찾아보려고 해도 의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든 삶이, 모든 세상이, 모든 생명 가진 자들로 인하여 세상을 죄로 덮어버렸다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본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되고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해 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로 바뀌게 됐는데, 그 이유는 금요일 날에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고통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홍수로 인하여 중국에 지금 4,500만이나 4,500도 더 됩니다. 그런 인구가 이재민이 됐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떠돌이가 되어버렸다는, 갈 데 올 데 없는 신세가 됐다는. 여러분 4,500만이면 대한민국 이 나라 전체만큼 거의 됩니다. 이런 인구가 이재민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손실이 많겠습니까? 경제적 손실로는 한 20조 원이 넘다고 해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메뚜기로 인하여 수없는 피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그 지역 이제 그 변두리에서 보면 메뚜기가 또 엄청 피해를 주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또 인도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거기서 영문모를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감염돼서 죽어가고, 지금 또 많은 사람이 위험을 이제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또 피해를 봐서 수많은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제목을 우리 종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했을 것이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이 사실을 쭉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또 영문모를 폐렴으로 인하여 이런 등등 수많은 재앙들이 이 세상을 지금 고통으로 몰고 있는데, 하나님 설마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노아 홍수를 떠올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아 홍수 때는 지금하고도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피할 곳이 있는, 감염이 안 된 곳에는 피할 곳이 있잖아요. 또 감염된 자들도 치료하면 낫기도 하잖아요. 또 홍수 피해 받은 자들도 지금 피해 안 받은 자들도 있잖아요. 또 영문 모를 감염들도 당한 자들은 지금 당하지만 당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또 그래도 피할 수 있잖아요. 등등 지진도 마찬가지. 모든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은 그나마 그래도 어딘가는 피할 곳이 임시 지금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피할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노아 홍수 때는 피할 곳이 없어. 이 지구촌 전체가 다 물에 잠겨서 모든 산봉우리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아라랏산에 나중에 노아 왕주가 이제 그 머물름으로 거기서 이제 노아의 이제 멈춰서 거기서 이제 다 비가 멈추고 땅의 비가 이제 물이 다 잦아든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아라랏산에도 비가 와서 40주야로 비가 왔을 때는 아라랏산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젖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은 지구촌의 바다와 하늘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온 세상은 꽉 막혀도 구원의 길은 있다. 네.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면서,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는 계속 죄악은 점점 더 전염돼 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실지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온 천하에 충만하니라. 나는 어디에나 없는 데 없이 어디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도 계십니다. 반대로 재앙이 일어나 홍수 피해를 받거나 지진 피해를 받거나 코로나 피해를 받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과 고통 속에서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이렇게 우리는 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이대로 방관하고 내버려둘 수 없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을 하나님은 보면서 더 이상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이거를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악할 뿐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만이 악독한 게 아니라 이 악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렸구나. 여러분 이 세상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게 다 누구 중심입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정치하는 것도 보면은 내 중심이요.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보면은 다 내가 먼저 우선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자기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욕망을 위하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은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목적이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 근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 유익이요, 자기가 우선이 되는 이런 세상으로 전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집사님 기도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동성애 문제, 이 차별금지법 통과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에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주도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참 하나님이 통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통과하려고 할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 문화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나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딸들이 이 땅에 생기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고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들만 취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는 정욕 만족을, 자기의 욕망을 챙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다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아서 좋다면, 자기가 보아서 옳다면, 자기가 보아서 원하는 거라면 어떤 방법 수단도 개의치 않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써가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전에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같이 번성해야 하는 게 뭐냐? 죄악이 번성한다. 여러분,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만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전염이에요. 죄의 전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그랬죠? 그러나 요나.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위해 달려가고 그 삶을 위해 노력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 달랐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사람들의 딸에 이 땅에 있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다 이쁘다, 좋다, 내 거 만들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 수단을 쓰든지 그들을 다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고,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명을 걸고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너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에 미쳐버렸다. 더 이상은 내 영이 저들과 함께 했다가는 저희들에게 내 영이 함께 함으로는 저들이 나의 영을 관심도 안 하고 전혀 무관심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임해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성령께서 해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옳은 말을 해도 지금 세상이나 그 세상 사람이나 자기가 한번 무엇에 빠져버리면 옳은 소리에도 그게 귀에 안 들어요. 내가 무엇에 빠져버리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네. 죄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죄인들은 자기가 죄에 미쳐버리니까, 자기의 정욕에 욕망에 미쳐버리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가르침과 감동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쪽으로 간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성령의 지시, 왜 성령의 감동, 왜 성령의 감찰도 우리는 무시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정신 번뜩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내 생각이 사탄에게 죄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다 놓쳐. 너는 말해라, 나는 잔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쳐버리게 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버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한 골수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 어떤 진리와 생명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의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꽉 막힌 세상, 하늘밖에 없고 땅이 물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이다. 어떤 자가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자가 사는 자랍니다. 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끌려가고 세상 정욕에 끌려가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는 이 말씀을 못 듣는다. 코로나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못 듣는 순간 나는 죽은 자예요. 이거를 못 깨달는 순간에 나는 죽어버린 자예요. 내가 끊임없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나는 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되버린 하며 한탄하며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6장 5절에 보통 여호와 앞에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 세상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 탄식할 정도.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내가 왜 너가 그걸 놔놓고 이런 말 할 때 있죠. 언제 그런 얘기 하죠?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방황하며 타락하면 죄짓는 나쁜 길로 갈 때,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부모가 오죽하면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내가 너를 낳고 몇 먹었겠지.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천추의 하리로다. 이러시.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그리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공중의 새, 짐승, 식물, 이 세상 어쨌든 물에 잠기면 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멸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왜 일어날까요?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인간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노로 인하여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심판의 도구가 바로 뭐였느냐? 이때는 홍수라는 홍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의 심판은, 그때의 그 대난리 환란 속에, 그 엄청난 대홍수 심판 속에는 누구도 피할 길이,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구원 얻을 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하고 하는 말은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나 너는 이 심판을 피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입은 자가 되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러나 너에게는, 그러나 너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보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선택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선택됐다 라는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 너는 내게 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봐도 아무리 올리고 내리고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로 쳐다보기에 전혀 불가능한 세상 속에 유독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유독 하나님이 봤을 때 바로 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노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유익과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주저하지 않고 하는 이 세상,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등 돌리고 하나하나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들은 왜 떠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하늘같이 믿고 따랐지만 결국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아니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잡혀간다 그리고 이제는 끝난다고 하는데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믿고 따를 만한 신세가 못 되니 이제는 우리도 살 길 찾아가야겠습니다라고 떠나가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당신하고 함께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목표 이루고 내 뜻 이루고 내 꿈 이루고 내 계획 이루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의문스럽습니다. 왜 유독 그 지구촌에서 오직 노아 한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우리보다는 특별한 사람인가? 그는 원래부터 천사 같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보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훌륭해서 그를 선택했다면 그는 사람 이상인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이제 이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육지에 내려가 가지고 삶을 정착하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쫄딱 뽑고 자는데 아들들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함이 그 아버지 부끄러움을 보고 형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제 저주받아서 노아가 저주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약합니다. 노아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유독 선택하여 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 의로움을 봤다. 분명히 의로움을 봤다. 노아의 의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잘 말해줍니다. 9절에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어떤 자냐? 의인이다.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야,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이 어떤 거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의롭다라고 한 것은 첫째 무엇일까? 의롭다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을 때 의롭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요. 여기에서
그 증거로 다시 재확인시켜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제멋대로 혼자 나가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의인이에요. 노아가 특별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남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게 그의 가장 조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인간이 하나도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께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고 정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노아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롭다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밖에 없죠. 행위로는 불가능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노아 역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거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자체는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서 당신이 내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노아와 나와 여러분들과 차이가 뭐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기보다는 이 입술에서의 믿음이고 내 머릿속의 믿음인데 뭐가 따라 못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눈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지시를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노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는 잠깐 내 멋대로 살다가 돌아올게요. 이게 바로 우리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 때가 우리가 늘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입니까? 아멘. 히브리서 17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홍수가 질 거니까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120년 동안 넌 노아 방주나 지라. 방주지라.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고는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120년 방주 졌구나.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월을 준 거는 노아 보고 방주 그때까지 가야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10년 시간을 준 게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기간 동안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냐고, 너희들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도 이 홍수에서 살 길이 열린다. 그 길에 주고. 여러분, 이거를 노아는 선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 방주만 집에 앉아서 집에서 방주만 뚝딱거리며 졌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 홍수로 내셨다. 의를 전파했다. 노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번 좀 적응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심판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 기회를 줍니다. 누구를 통해 기회 줍니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꾸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오니까 빨리 여러분들로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 통로로 쓰입니다. 노아가 바로 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하늘에 하늘밖에 없고 이 지구촌에는 물밖에 없는 이 아득한 그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에게는 살 길이 있다. 이게 노아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노아는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지역 부분만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못 깨달으면 나도 저들과 다를 것 없는 심판이 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고 설교 목적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이 살 길이 없는 전혀 앞뒤가 꽉꽉 막힌 이 세상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였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심판을 대하여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